땅에는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땅을 얘기하는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인데,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고, 얍사바라는 마음이 있고, 에레츠라는 마음이 있고, 얌이라는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츠라는 말은 창세 1장 1절에 나와 있는 땅 얘기죠. 땅. 그리고 얍사바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 종류가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얍사바라는 땅의 이름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가보죠.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얍사바라는 땅과 에레츠라는 땅이 좀 등장하는데요. 얍사바라는 땅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불완전한 상태, 확고한 땅이 아닌, 전번에 홍해 얘기를 드렸죠. 홍해가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마른 땅인데 실질적으로 짓밟거리는 거죠. 그걸 마른 땅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불완전하다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애들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음들이 어때요?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친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 땅이 딱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굳어져서 딱 쭉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잘 굳어져야 됩니다만은, 일단 얍사바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또 불완전하고 이런 땅을 얘기하는 거라 본다면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확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고한 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얌이라는 땅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바다를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떻게 쓰인가 하면 이게요, 이 바다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인, 그 다음에 세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다 얘기가 아니라, 바다라고 얘기했던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을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 지금 얍사바는 여기 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뜰. 이게 뜰에 여러분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 세례라고 볼 수 있는데,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출발이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신앙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출발이잖아요.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단계가 2단계니까 이건 이제 막 출발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얍사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제 홍해를 저기다 얍사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도의 초보적인 단계를 얍사바라고 그래요. 얍사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리 말씀을 먹느냐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밖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얍사바 동리색을 쓰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방인 자체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이방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교인들과 신경을 안 쓰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킬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예배 우리 마음에는 사람을 하나 묶어주는 마음도 있고, 이게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있다, 파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에레츠라는 땅에서도 이건 여기니까 이것도 뜰이잖아요. 이 단계에서 위에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땅이 기경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적어도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모인 땅을 묻히라고 불렀잖아요. 묻히라는 단어가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러나 모임이죠. 모임입니다만은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도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묻히라고 하는 관점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숙된 성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사람 마음 변하잖아요. 사람 마음처럼 조속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다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이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도 훨씬 더 많아요. 종류도 많고, 자, 물고기에는 일단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큰 물고기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시작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 성도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소수만 정말 언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바다인 것처럼 많은 종류가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성도들의 숫자는 이 바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바로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를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 했잖아요. 어부. 이게 좀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다 개념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하게 한 말씀이 아니라고. 이게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진리와 반대편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낚시로 낚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를 때 그들에게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의 모습들이, 물론 우리가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상당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수많은 생각들과 또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다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많죠. 마음을 많이 다루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 땅이 어떻게 됐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이렇게 구분을 시켜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세상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분명히 둘이에요. 이거 주목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달라요. 학문적으로 이게 세상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성경이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바다라는 개념은 바로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상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안의 지식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런 설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게 제가 좀 싫어하는 논리 이런 쪽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조직신학을 제가 그런 측면에 조금 비판을 했었습니다만은 조직신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조직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조직신학이 모든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조직신학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조직신학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더 학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에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더 학파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둘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죽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한쪽이 커져보면 안 돼요. 좀 균형이 필요해요. 서로 견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나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보수가 만약에 힘을 잡아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특징이 정권 잡을 때마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요. 보수가 힘을 발휘하면 진보가 죽어버리고 또 진보가 힘을 발휘하면 보수가 죽어버리고 힘은 가지고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눌러버리니까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특징이 그래요. 진보가 잡은 보수를 다 바꿔버려요, 새롭게. 더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수도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보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진보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보완관계, 그 다음에 균형과 견제의 관계가 되면 참 좋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힘을 너무 가지거나 국민들 여론 정치를 할 때에 지나치게 높으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성경은 지금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바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바다는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모든 힘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교권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장들을 끌고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낮은 자에 있는 사람도 중간도 모두가 균형 감각이 가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총회나 노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구조로 안 돼 있다고요. 최근에 우리 그 노회에서도 이렇게 좀 공문이 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노회장을 선거하거나 노회 어떤 임직원을 선거할 때에 시찰의 추천에 의해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시찰에서 이분은 노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교계에 도움이 되고 노회에 도움이 되겠다. 추천하시오. 추천을 해주게 되면 노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제비를 뽑더니 투표를 해서 뽑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끼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노회장이 되면 노회장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서 쭉 일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쭉 올라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나이 뽑고 계속 이런 줄기 가는 거예요. 다른 분은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정부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부라는 개념들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 어떤 내 지식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좀 부딪히는 문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갈등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왕이잖아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 2장 14절을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그래야 되겠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얘기는. 그걸 지금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자, 전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이 나, 새벽녘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말라기서 3장 8절 있나요? 맞나, 이게? 새벽녘에 들으셨던 분들? 8절이죠? 8절이죠? 여기는 이렇게 11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이런 분필이 그냥 불량이네, 그냥. 우리 여기 누구죠? 이 집사님 청소는 바쁘다고 다 쓸 수는 없고 어떻게 분필을 다 좀 사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팔 3장 8절일 겁니다. 안 맞을 거예요. 맞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목사님 히브리어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카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엘로힘이죠? 네. 거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괜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네. 안 보이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것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다른 문제잖아요. 물질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원문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11조와 봉헌 문제 나왔죠. 여러분 11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이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11조가 인정하는 건데 말라기 상태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영적 상태가 그 물질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요. 거기에 따라서 11조가 봉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우리가 8절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슬리라는 관점을 우리가 좀 그동안 신앙을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너희 나를 도적질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도적질한 게 문제지 그거는 그다음 문제야. 핵심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11조를 드리고 봉헌을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경이 설명하려고 뭐냐면, 너희들이 그 정도 드릴 만큼의 11조와 봉헌을 드릴 만큼의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도의 초본은 아니어야 된다. 너희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고 한다면 가나안 땅 지성소의 성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서는 성전의 문을 못 재라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이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그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슈바이처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 인정하는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성인으로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인간의 공에 불과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다예요. 하나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학문으로 지식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고 경건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 보기에 그분 참 신앙이 좋다고, 굉장히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이 바다이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도 아무 소용없어. 너는 세상 사람이니까. 너는 지금 이방인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구원받아 생각할지 몰라도,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바다하고 이방인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다 한들 나는 그거과는 무관해. 아까 그랬어요. 말라기 3장 8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전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 여기서야 되지 않는 상태에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이게 무슨 11조 봉헌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잘못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말씀하세요. 네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는 별개고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받겠니? 너는 바다야.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너는 이방인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 날 말씀하신 것,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온전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 땅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를 빨리 바다에서 무트로 들어가야 되고, 무트에서 진리 말씀으로,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고 진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소로 올라가야지. 그 진리 말씀 먹고 진리가 요관대로 살아야지. 너를 태워버려. 너를 성전
앞에, 지성소 앞에 무릎을 꿇고 휘장을 찢어야 되는 거야.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올라가야지. 지성소로 올라가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세상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이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말씀과 세상과 관계 속에서 세상 지식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쳐서 내 마음 땅에 7 족속들을 진멸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들려주시란 하나님.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은 여러분 마음 땅에 그런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내 마음 땅에 세상적인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들을 말씀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너무 도의 초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잘 못하니까 제가 얼굴을 못 들겠는데 여자분들은 그 결혼식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 몇 주년, 그 뭐 외식도 좀 시켜주고 뭐 좀 선물도 하나 해주고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여성분들은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하여튼 저는 아직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뭐 자랑은 아닌데 관심이 사실 없어요. 미안하기도 한데 뭐 여유도 없었고 지금까지. 근데 여성분 우리 교인들 그러시나요? 중요한 것은 신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놈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뭘 수천금을 해준들 그놈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요걸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를 이거를.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거예요. 고개들을 쌀쌀 돌리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해 주냐 안 사랑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보 사랑해. 자꾸 그래야 그 사랑이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못하죠. 요즘 젊은 사람 잘하는지 모르는 하여튼 저는 간지로 잘 못하거든요. 태생적으로 잘 안 돼요. 태생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사랑한다 얘기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간지럽게 좀 이렇게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오글거리고 간지러워서 우리 장로님이 다 하신대.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땅에 그런 게 있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기다리신다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것과 같이 너희 마음 땅 속에 진리를 꾸준히 듣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마음 땅이 기경되어 언젠가는 전쟁을 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그 인봉을 뜯어내서 말씀을 들을 날이 있을 거야. 들려질 날이. 듣는 것은 들려주니까. 들려주기는 듣는데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제가 들려줘도 어떤 분들은 안 들려. 왜? 이게 안 열리니까. 내 마음 땅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줘도 안 들려요. 그 들려진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지성소의 말씀 인봉을 뜯어야 하잖아요. 인봉됐잖아요. 인봉됐잖아요. 그냥 안 보이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 속에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법궤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열어서 들려줘도 안 들려요. 탁탁탁 친단 말이에요, 마음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받을 날 있겠지 기다려 주시죠. 저도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걸 속히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 땅에 전쟁이 일어나 진멸의 대상으로 진멸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 여러분 그게 천국이고 가나안이고 그게 여러분 좀 위라니까요. 지성소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된다고 우리가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됨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성령의 역할이세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마음 땅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을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걸 의라고 하고 뒷가위 슈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이 여러분들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일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버린 상태, 그걸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런 말씀을 배우면서도 저 사람이 훨씬 더 의인처럼 보이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공로를 세우고 세상 사람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살다 갔다고 한다면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잣대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의인은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 그 자체가 의인이지.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된 상태를 나타나면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비폭력, 무정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인도의 간디를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라고. 물론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예를 여러분 누구예요? 그 독일의 누구죠? 니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니체는 독일 기독교인들의 고함이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독일 안에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엉뚱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니체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독일 사람들, 독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엉뚱하게 니체가 신앙 없다라고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충성 봉사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왜? 바다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지금 얘기해요. 비록 기독교 안에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 그래? 마당만 밟는 놈들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마당만 밟고 있어. 마당만 밟던 말이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성전뜰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뜰에서 올라가야 되는 성소로. 그렇죠? 성소로 올라가야 되는 너희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여러분 짐승 잡는 데 곳이잖아요. 와가지고 짐승 들이면서 번제하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짐승이 죽는데 나를 대해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아닌데 이게 슬픈 일이잖아요, 지금. 나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마땅히 죽여야 되면 난 이랬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입술로 공경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너희들 마음은 나와 전혀 관계없어. 마음 떠났어. 그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은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요. 아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윗물 하나님 말씀, 아랫물 변질된 섞여 있는 말씀. 여러분 윗물은 절대 변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과거 선지식 빼는 데 시간이 많이 낭비하잖아요. 그 빼는 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여러분 내면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으며 저게 맞는지 어떤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옛날 게 배우면 맞는 건지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냐고요. 지금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전양반이 저렇게만 가르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해야 되냐? 원래는 성경 말씀은 어느 목사님 가르쳐도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제가 가르쳤는지, 신 목사님 가르치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 가르쳐도 원래는 똑같이 해석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유인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이건 신학에 따라, 교단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똑같아야 된다고. 왜? 그건 절대적인 거니까. 아랫물은 변할 수 있죠. 지식은 여러분 시간에 따라 발전하잖아요. 얼마든지 발전하죠, 지식은. 그러나 윗물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아랫물은 여러분 시간 가면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지식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지금 2017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식이 발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지식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학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터넷 쫙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데요. 그 정보와 지식들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능력이라니까요. 그 좋은 정보와 지식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하나 검색해 보세요. 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 좋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막 암기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암기가 해서는 안 된다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만 딱 두드려서 그냥 탁 자판만 두드리면 그냥 쫙 나오잖아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데 여러분 뭐 야후 또 뭐예요 이거? 구글?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딱 쳐서 들어가면 얼마나 싱싱한 정보들이 막 논문으로 촉촉촉촉촉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써먹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요, 1 곱하기 1은 국어다 우리 잘해온 걸 자랑스러워 생각하죠. 여러분 국어다 잘해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10 곱하기 10은 뭔지 딱딱 도 맞추면 답이 나와버리고 10,000 곱하기 10,000 해도 우리가 머리에 안 들어가지만 휴대폰에서는 딱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10,000 곱하기 10,000은 얼마 나와요 여러분? 10,000 곱하기 10,000이 얼마예요? 10,000 곱하기 10,000은 얼마죠? 10,000,000이에요? 아, 휴대폰 쳐봐요 얼마인가. 머리 복잡할 것이 없이 치면 된다니까. 치면. 맞아요? 1000만 맞아요? 1000만 맞아요? 네? 보세요. 틀리잖아요. 1000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근데 정확하게 나와보잖아요. 저기 1억이라고. 맞죠? 우리 머리는 1000만이라고 했는데, 뭐, 찍으니까 1억이 나와보잖아요. 틀림없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0 곱하기 뭐는 뭐, 이거 할 거 없어요. 뭐, 여러분 컴퓨터에 딱 그럼 나오고, 휴대폰만 들고 나면서 찍어도 그만 나와버리고, 다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뭐 하는데 1000 곱하기 1000이 뭔지 외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1단 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19단 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외우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잘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지식은 얼마나 발전한데.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머리, 골이라 가죠? 골복잡하게. 그런 게 해올라가지 말아요. 그냥 요즘은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지하철 한번 타고 가더라도,
어디서 내려야 되고 몇 번 타고 몇 번 있으면 버스 도착하고 지하철 오고 다 나와버리죠, 여러분. 저는 활용할 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다 잘하잖아요. 아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몇 번 타고 몇 번 걸어고 몇 분에서 버스 와버리고 지하철 오고 쫙 나와서 몇 분 딱 도착.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금. 그런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위 말씀 붙잡으면 돼요. 위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누가 전해도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변개하지 않죠. 똑같잖아요. 1.1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르치기까지는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하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갈등하죠. 여러분, 바다에 있지 않고 지성소로 올라가서 진리와 더불어서 전쟁하십시오. 그 윗물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 가시라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